저는 지금도 매주 주일이 되면 교회 문을 가장 먼저 엽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제 발걸음은 늘 예배당으로 향합니다. 이 작은 섬마을에서 목회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40년.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땐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기차를 갈아타고 마지막엔 낡은 여객선을 타고 도착한 이 섬. 내리자마자 뺨을 때리던 해풍과 말없이 저를 바라보던 주민들의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마을 안쪽으로 들어서자 낮은 지붕 아래 작은 교회 하나가 보였습니다. 종탑도 없고 간판도 희미한 그 교회가 저의 첫 사역지였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비린내와 먼지, 눅눅한 습기가 함께 밀려 들어왔습니다. 성경책은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고 찬송가 책장은 일부 찢겨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움보다 설렘이 앞섰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곳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고작 4분. 말없이 앉아 계시던 어르신들 얼굴에서 그 누구보다 깊은 목마름을 보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함께 된장국을 나누고 배가 끊기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시던 그 모습, 그 일상이 반복되며 교회는 서서히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젊은이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났고 남은 어르신들은 세월 따라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주변 섬들에 있던 다른 교회들도 하나씩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는 이 일대에서 유일하게 예배가 지속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를 타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들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조그마한 배에 찬송가 한 권 들고 검은 비닐로 바람을 막으며 이 섬으로 건너오시는 그 발걸음,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화려한 예배당도 찬란한 조명도 없지만 이곳엔 예배를 향한 순전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순전한 예배가 지금까지 이 교회를 살게 한 힘이었습니다. 40년을 돌이켜보면 참 많은 날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기쁜 날도 있었고 눈물로 채운 날도 있었습니다. 때론 버겁고 외로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날들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려 저는 그 중에서도 제 마음 깊이 새겨진 2가지 장면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순간들이지만 저는 그 장면들을 통해 예배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저는 울었고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2 이야기는 다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예배자의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해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날 아침 예배당엔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창문은 덜컹였고 빗줄기는 마당에 흙을 갈기갈기 찢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덮였고 바다는 짙은 회색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태풍특보가 내려진 주일이었습니다. 방송에서는 바다를 절대 나가지 말라고 경고했고 섬 사람들은 이미 전날부터 움직임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예배당 안 낡은 스피커에서 나는 잡음마저 조용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오래된 강대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 시작 1시간 전이었지만 오늘따라 성경책을 펴는 손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못 오시겠구나. 그 생각이 마음을 자꾸 내려앉혔습니다. 매주 배를 타고 오시는 분들, 그 얼굴 하나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험한 바다를 건너며 품에 성경책을 안고 오시던 발걸음, 찬송가를 바람에 날리지 않으려 조심히 껴안고 들어오시던 손, 그분들이 오늘은 오실 수 없겠다는 사실이 당연한데도 슬펐습니다. 저는 예배를 준비해 놓고도
한참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기도만 하고 돌아갈까? 그 순간 제 마음 어딘가에서 묵직한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느낌은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멈추지 않아야 하지 않느냐?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대상에 성경을 다시 펼쳤고 습기로 눅눅한 찬송가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작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성도 한 사람 없이 텅 빈 예배당에서 저는 찬송 한 소절을 천천히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배당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빗물이 흘러든 틈으로 두 분이 조심스럽게 들어오셨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였습니다. 옷은 온통 젖어 있었고 신발은 진창에 얼룩져 있었습니다. 두 분 다 말없이 앞자리로 걸어오셨습니다. 물을 잔뜩 먹은 옷자락이 바닥에 닿으며 철벅 철벅 소리가 교회 안에 울렸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장로님은 작은 비닐봉지를 품에 안고 계셨습니다. 그 안에는 젖지 않도록 꾹 눌러 담은 성경책 한 권. 권사님은 젖은 손으로 조심스레 머리를 넘기며 작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목사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배가 조금 흔들려서 조금 돌아서 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올라와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예배는 쉬는 게 아니잖아요. 장로님의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꿰뚫 듯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말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예배는 장로님 부부와 저 세 사람이 드렸습니다. 마이크는 꺼져 있었고 조명도 어두웠으며 찬송가는 물에 젖어 일부가 번져 있었지만 그 예배는 제 삶 전체 중 가장 뜨겁고 거룩한 시간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젖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고 권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찬송가를 넘기셨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바다, 늘 깊은 데로 저 가는 나요. 그날 부른 찬송 한 곡이 제 평생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났을 땐 밖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분은 젖은 옷 위에 또 다른 비닐을 걸치며 조용히 인사하고 나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예배당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 때면 저는 그날을 떠올립니다. 예배는 조건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걸 몸소 보여주신 그 두 분의 믿음. 저는 평생 그 예배를 가슴에 품고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당을 쓸고 찬송가를 넘깁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오늘은 아무도 안 오시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날 예배는 제 목회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그건 훨씬 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바로 배가 전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주일 아침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이상했습니다. 주일 아침 저는 예배당 문을 평소보다 일찍 열었습니다. 바람은 잦았고 하늘엔 구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날씨가 도와주겠다 싶어 괜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대청소를 마치고 강대상 위 성경을 펴두고 찬송가를 한 권씩 정돈했습니다. 전기 주전자에 물이 끓기 시작했고 예배당 안엔 고요한 따뜻함이 감돌았습니다. 그렇게 예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늘 그렇듯 첫 배를 타고 오시는 성도님들이 하나둘 들어설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10분 전이 되어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으시려나? 배가 좀 지연됐나? 저는 창문 틈으로 바닷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배 한 척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적 속에 마음 한쪽이 스르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섬마을 교회로는 드물게 설치된 유선전화. 그 전화는 긴박한 일일 때만 울립니다. 수화기를 들자 상대방의 숨이 먼저 들렸습니다. 목사님, 큰일입니다. 오늘 급에 전복됐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전복. 그 말 하나로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늘 오시던 권사님, 여전히 기침을 달고 사시던 집사님, 며칠 전까지도 허리 아프다던 청년, 그 얼굴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은요? 겨우 입을 떼어 물었습니다. 해경이 출동해서요. 지금 전원 구조됐대요. 다행히 사람은 무사하답니다.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숨을 크게 내쉬며 저는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저는 강대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을 얹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예배는 그렇게 조용히 마무리될 줄 알았습니다. 성도들은 오지 못했으니 기도만 하다 하루를 보내게 되겠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찬송을 흥얼거리며 예배당 안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훌쩍 지나고 전기 주전자에 물도 싣고 햇빛이 슬며시 들어올 무렵 문이 열렸습니다. 처음엔 바람이 다시 스며든 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그 문틈 너머로 흙탕물을 밟고 들어오는 젖은 신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제 눈앞에 그분들이 서 계셨습니다. 물에 흠뻑 젖은 옷차림, 어깨 위로는 소금기가 흘러내렸고 헝클어진 머릿결 사이로 땀에 남은 물방울이 주르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차마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는 그들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배가 전복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겨우 전원 구조됐다는 말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제 눈앞에 물에 젖은 채 예배당 문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예배 늦어서 죄송합니다. 장로님의 한마디, 그 짧은 고개 숙임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죄송하다니요. 죽을 고비를 넘기셨는데,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죄송하다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장로님은 젖은 성경책을 안고 계셨고 권사님은 찢어진 가방에서 마른 손수건을 꺼내 누군가의 손을 닦아주고 계셨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배가 뒤집혔는데 감사하게도 해경이 빨리 와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옆에 계신 어르신의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고 숨이 자꾸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끝났지요?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배당 안이 적막했습니다. 저는 강대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조용히 덮고 고개를 들어 그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부터 예배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예배는 젖은 옷 위로 시작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성도들의 몸에서는 물기가 흘렀고 바닥은 천천히 축축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편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찬송가를 펼쳤고 누군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기도 자세를 잡았습니다. 첫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목소리는 낮았고 음정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음성은 그 어떤 찬양대보다도 깊고 진실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울먹이며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끝까지 따라 부르지 못하고 그저 입을 다문 채 눈을 감은 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에 빠졌고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설교는 짧았습니다. 기도는 길었습니다. 누구도 예배 순서를 찾지 않았고 저 역시 어떤 형식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울음으로 시작되어 감사로 이어졌고 마지막엔 침묵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날의 예배는 제 목회 인생에서 가장 거룩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닥엔 빗물이 흥건했고 찬송가의 종이는 붙어 있었고 성경책은 젖어 무게감이 늘어났지만 그 무엇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던 모든 분들의 눈빛엔 오직 한 가지 감정만이 있었습니다. 살아있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 후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고 그들은 그 생명을 가지고 가장 먼저 교회로 왔습니다. 친척에게 연락하기 전,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기 전, 심지어 진찰을 받기 전 그들은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예배가 생명보다 소중하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예배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무대처럼 치장할 것이 아니라 정해진 순서에 맞춰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이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서는 성도의 헌신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물기, 그 물방울 자국은 한동안 예배당 바닥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이 다시 돌아간 후 저는 걸레를 들고 그 물기를 닦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물기가 닦이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닦아도 마치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바닥은 축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남기신 흔적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 예배의 눈물, 그 믿음의 물기, 그 고백의 자리, 그것이 이 시골 예배당이 등불을 끄지 않게 하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그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에 오셨습니다. 여전히 작은 배를 타고 파도를 건너 바람을 뚫고 그분들은 그 발걸음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도 그분들을 기다립니다. 예배 시작 30분 전 저는 예배당 문을 먼저 열어둡니다. 혹시라도 물에 젖은 발걸음이 다시 그 문을 밀고 들어올까 봐서요. 그리고 저는 늘 그날을 떠올립니다. 젖은 옷으로 예배당에 들어선 성도들, 그 장면 하나로 저는 오늘도 설교를 준비합니다. 예배당 바닥을 쓸고 강대상에 성경을 올려둡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보다 그날 그분들의 젖은 발걸음이 더 큰 복음이었음을, 그 예배는 하늘에 닿은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끝난 날 저는 늦은 밤까지 강대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끄지 못한 채 한참을 조용히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돌아간 예배당 안엔 물기 섞인 공기만이 남아 있었고 앉았던 자리엔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40년 전 처음 이 섬에 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바람이 심하게 불었습니다. 신발은 갯벌에 빠져 벗겨졌고 예배당은 작고 낡았으며 문틈으로는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여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그 바람 소리는 곧 성령의 호흡이 되었고
낡은 예배당은 주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숫자가 많았던 시절도 텅 빈 자리가 더 익숙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젊은이들이 떠난 자리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떠나갈 때마다 이 교회도 함께 사라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성도들의 젖은 발걸음은 그 모든 두려움을 지워냈습니다. 믿음은 숫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크고 웅장한 건물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파도 속을 뚫고 죽을 고비를 넘긴 후에도 말없이 교회로 향하는 그 걸음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붙드신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 나 이후에도 누군가 이 자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하지만 곧 마음속 깊은 곳에서 대답이 들려옵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등불은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켰다 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불어넣으신 호흡으로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의 예배는 제 안의 마지막 의심까지도 꺼내어 사라지게 했습니다. 성도님들의 손에는 여전히 흔들리는 성경책이 들려있고 어깨 위에는 비에 젖은 외투가 걸쳐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 장면은 설교보다 더 강한 설교였고 찬양보다 더 깊은 찬양이었습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신앙은 고백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이어지는 순종이라는 것을 그분들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그 말씀이 그날 예배당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겉옷은 젖었지만 속사람은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그 눈빛, 그 무릎, 그 찬송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셨는지, 누가 빠졌는지 그것으로 마음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누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를 봅니다. 누가 삶의 파도 속에서 주님을 붙잡기 위해 이 문을 열었는지를 봅니다. 그것이 이 교회의 오늘이고 그것이 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귀한 성도님, 혹시 지치셨습니까? 혹시 예배가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완벽함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 가는 걸음입니다. 파도에 휩쓸려도, 배가 뒤집혀도, 비에 젖은 옷으로라도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 걸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주저 말고 그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비록 늦었더라도, 젖은 채일지라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집은 언제나 문이 열려 있고 그분의 품은 항상 따뜻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한 걸음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의 울림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간증도 나누어주시면 함께 중보하며 걸어가겠습니다. 당신의 예배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짧은 한 줄 고백도 괜찮습니다. 지금 그 믿음의 걸음을 나누어 주세요.